지난 목요일 우리 한나회 야유회가 있었습니다. 함께 청남대를 다녀왔는데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커다란 소나무 밑으로 우세꽃들이 만발하고 있습니다. 너무 아름답죠? 여행은 어디를 가느냐보다 누구와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을 하는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날 오전 일정을 잘 마치고 또 식당으로 이동해서 맛있게 점심을 먹었습니다. 날씨도 어찌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식사를 마치고 그냥 들어가려니까 조금 아쉬워서 그냥 이대로 갈 수 없다. 그래서 미동산 수목원이라는 곳에 또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보셨습니까? 무료 입장이라고 해서 별로 큰 기대를 안 했는데 이 청남대 못지않게 더 좋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공기가 어찌나 좋던지요. 걷는데 그냥 찬양이 절로 나왔습니다. 조용한 숲속에서 힐링하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영성학자 게리 토마스가 그 영성에도 색깔이 있다 이런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그 9가지 영적 기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기질을 이해할 때 인간이 하나님과 좀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책에서 첫 번째로 소개하는 영성이 바로 자연 영성입니다. 이 자연이 하나님의 숨결이 깃든 공간이고 이 자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삭임을 듣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눈을 들어보면 이 세상 곳곳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아름다운 세상을 배설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연의 일상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다윗은 막내였지만 사랑받지 못한 막내였다라고 했죠. 그에게 출생의 비밀이 있었고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을 정도로 불우하고 상처 많은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늘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평소 늘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블레셋이 하나님을 모욕했을 때 그것을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골리앗과 결국 싸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누가 봐도 다윗의 패배가 예상되었지만 이 다윗은 영역과 실력 그리고 용기를 겸비해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였죠. 자, 오늘 말씀은 이 지난주 상황과 정반대가 되는 분위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이 영적인 대환이 승리의 순간을 다루고 있다면 오늘 말씀은 영적으로 가장 어둡고 또 무거운 침체된 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의 삶에서 가장 큰 오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밧세바 사건이죠. 그의 충직한 신하 우리아를 최전선으로 보내서 죽게 하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강제로 취한 일입니다. 오늘 이 시편은 이 사건 직후에 쓴 참회 시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길 원합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자, 다윗이 오늘 시를 쓰면서 가장 먼저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은혜에 대한 강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삶을 돌아보면 떠오르게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은혜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는데 이것은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죠. 다윗은 8째 중에 막내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을 붓기 위해 왔을 때 이 아버지 이새가 형들은 다 보여줘도 막내 다윗은 보여주지 않을 정도로 그 아버지의 관심과 사랑 밖에 있었던 자였습니다. 외모나 능력, 서열로 따졌을 때 다윗보다는 그 형들이 기름 부음을 받아야 했습니다만 하나님은 놀랍게도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세상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무도 기대하지 않던 자,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았던 그 다윗을 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여러분,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기는 하지만 무려 10년간 사울 왕을 피해 도피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이 다윗이 주로 도피했던 곳이 유다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남동부 쪽에 있는 유다 광야인데 이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한 1500에서 2000km 정도가 됩니다. 자, 이 크기를 우리가 어느 정도 크기인지 잘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제주도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제주도가 1849km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주도만한 땅에서 다윗이 10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주도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 유다 광야는 그 사울이 대규모 군사를 동원해서 마음만 먹고 추격하면 얼마든지 적군을 잡고 포위하고 붙잡을 수 있는 그런 곳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위기의 순간 때마다 다윗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다윗을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사울에 이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다윗은 지나온 산 가운데 그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은혜, 기름 부음을 받게 하신 은혜, 수많은 대결과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신 은혜, 또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신 그 은혜, 모든 은혜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그 은혜가 지금 다시 한번 그에게 필요함을 깨닫고 절실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그 은혜를 다시 주시옵소서. 내가 이 은혜가 없으면 절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은혜를 지금 구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은혜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원래는 법률가가 되려고 했죠. 그런데 1505년 7월 2일 길을 가다가 갑자기 하늘에선 떨어진 그 벼락으로 말미암아 같이 가던 친구가 그 자리에서 죽고 이 루터만 살아남게 됩니다. 루터는 공포에 질려서 그 즉시 그 자리에 엎드려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제 삶을 주님께 바치는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살아 돌아온 루터가 이제 법률 공부를 포기하고 당시에 아주 엄격했던 이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는 철저히 경건한 삶을 살게 됩니다. 고해성사, 금식, 고행과 금욕을 통해서 의인이 되고자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렇게 노력을 하면 할수록 그는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했습니다. 늘 자신은 죄인이라는 그 죄의식 속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수도원 종탑에서 로마서를 읽다가 천지가 개벽하는 듯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지금껏 스스로 노력해서 의인이 되고자 했었는데 의인은 인간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된다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당시 그 로마 카톨릭의 부패를 지적하는 95개조 반박문을 게시하고 그는 종교개혁을 단행한 것입니다. 특별히 5대 강령을 내세우죠. 그 중에 하나가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였습니다.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은혜만이 인간의 절망적 죽음에서 건지고 은혜만이 인간의 구원을 가능하게 한다. 이것을 힘주어 강조한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31편 19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그렇습니다. 나를 위한 은혜가 하늘에 쌓여져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은혜를 베푸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오직 은혜, 이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에 보면 소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소제목이 뭐라고 달려 있습니까? 나단이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는 그 제목이 달려 있죠. 여러분, 이 나단은 다윗 왕 때의 선지자였습니다. 이 선지자 나단은 다윗이 범죄한 것을 알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다윗에게 갑니다. 다윗의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죠. 한 부자가 많은 양과 많은 소, 많은 재산이 있었지만 그런 것을 놔두고 그 옆에 가난한 자의 단 한 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던 그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아서 자기 손님을 대접한 그 일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듣고 깜짝 놀라서 화를 냅니다. 아주 나쁜 사람이다. 당장 잡아서 벌을 주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을 때 나단이 그 다윗 면전에서 말을 하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왕을 향해서 왕의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새벽마다 예레미야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결같이 그 유다의 죄와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했죠. 죄로 말미암아 이제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이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항상 이 예언을 선포했습니다. 유다의 왕들은 쓴소리가 듣기 싫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자신들의 나라가 멸망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엄청난 핍박과 박해, 위협을 가했죠.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더욱 악한 길로 갔습니다. 자, 나단이 지금 그 다윗의 죄를 지적하면서 회개를 촉구했는데 이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사무엘하 12장을 보면 다윗이 그 즉시 회개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죄하였노라. 한 나라의 왕이지만 그 신하, 그 선지자의 이야기를 단지 사람의 말로 들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것이죠. 그 말씀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는 겸손함을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 4절에서도 말합니다. 다윗이 고백하죠.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자, 이 말씀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세번역은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세번역 말씀 우리 함께 보시면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눈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님의 판결은 옳으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 순종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 주의 말씀이 언제나 옳습니다. 완벽합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이야기할 때마다 늘 비교해서 보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직전왕 사울이죠. 자,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죠. 그리고 둘 다 인간이어서 여러 가지 실수와 허물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인생의 끝은 사뭇 달랐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 평을 받고 본이 되는 왕이 되었지만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비참하게 죽는 왕이 되고야 말죠. 도대체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블레셋 군대와의 전쟁을 앞두고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번제를 드리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자, 전쟁에 앞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 너무도 중요한 일이죠. 자, 그런데 정한 길이 되어도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자 이 사울 왕이 초조해합니다. 백성이 요동하고 흩어지는 것이 보입니다. 결국 사울은 자신이 번제와 제물을 가져오게 하고 그 번제를 드렸습니다. 아니, 사무엘이 좀 늦었으니까 이것은 괜찮지 않나? 허용될 수 있는 일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번제가 끝나자마자 그 즉시 사무엘이 도착했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약속을 전혀 안 지킨 것이 아닙니다. 조금 늦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것을 기다리지 못한 것이죠. 자신이 제단을 쌓는 그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무겁고 진지하게 여기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두 번째 실수도 마찬가지죠.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왕을 비롯해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 여러분, 당시 아말렉은 인신 제사를 드릴 정도로 우상 숭배가 심한 족속이었습니다. 도덕적, 윤리적으로 아주 악명이 높은 자들이었습니다. 사울은 마땅히 모든 것을 없애야 했지만 그는 아각왕을 살려둡니다. 좋은 품질의 동물을 또 살려두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따졌을 때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습니다. 이런 변명을 합니다. 인본적이고 경솔한 자기 중심적인 판단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그를 떠나게 된 결정적인 잘못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처럼 여기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절대로 순종하고 계십니까? 요즘 세상에 참으로 똑똑해졌습니다. 인공지능 AI 발전이 얼마나 눈부신지 모릅니다. 그중 대표적인 기술이 챗GPT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챗GPT는 대화형 인공지능 챗봇입니다.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떤 질문이든 물어보면 그냥 1초도 안 되어서 답이 뚝딱 나옵니다. 그냥 어떤 질문에 대한 단편적인 답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서론, 본론, 결론 아주 일목요연하게 표로 잘 정리해주고 내가 묻지 않았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까지 제시를 해줍니다. 정말 볼 때마다 감탄하게 됩니다. 제가 어제 챗GPT한테 이렇게 한번 말해봤습니다. 너 참 똑똑하다, 대단해. 그랬더니 어떻게 답을 하신 줄 아십니까? 정말 고마워요. 진웅님의 질문 덕분에 저도 더 깊이 생각하고 배우게 돼요. 필요하신 게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어쩜 이렇게 말을 잘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기술을 무조건 터부시할 필요는 없죠.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 이어령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AI 기술이 점점 발전하게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라고 했을 때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인간이 말과 대결해서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말 위에 올라탈 수는 있습니다. 말 위에 올라타면 그 말을 조종해서 원하는 곳으로 빨리 갈 수 있듯이 이 AI 기술도 세상의 발전과 개선을 위한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지혜로 문명의 이 길을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근본으로 삼고 핵심 기준으로 여기며 의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죠. 모든 지혜는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우리가 이만큼의 기술 발전과 문명을 이루게 된 것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 때문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말씀은 인간의 창작물이 아닙니다. 단순히 구전으로 내려오는 어떤 지혜의 총서도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40여 명의 여러 저자를 동원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반응하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삶을 형통하게 하고 우리가 생명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3가지의 비전이 있죠. 사랑 공동체, 선교 공동체, 또 제자 공동체. 우리가 이 3가지 비전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전 말고 이 비전 맨 앞에는 또 하나의 비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비전은
이 세 가지 비전의 바탕이 되고 세 가지 비전의 근간이 되고 뿌리가 되는 그런 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말씀 공동체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말씀 안에 거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큐티 양육반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왜 이 훈련을 할까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이죠. 내 안에 인본적이고 세속적인 그런 가치관을 말씀을 통해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성경적 가치관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다윗이 주의 말씀은 언제나 의로우십니다. 주의 판결은 언제나 옳습니다 고백했는데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서간 사람들, 우리보다 앞서간 사람들은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그 사람이 바른 길을 가고 타의 모범이 되었다면 그를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가 본을 받게 되고 그의 영향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이 사람이 그릇된 길로 가고 부정적인 발자취를 남겼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를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안 되겠구나, 저렇게 살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 이런 교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가 뭐라고 해도 사울 왕일 것입니다. 이 사울은 다윗보다 앞선 왕이었지만 다윗을 죽이고자 집요하게 쫓아다닌 자였습니다. 다윗의 장인으로서 누구보다 다윗과 가까워질 수 있었지만 다윗을 극도로 시기하고 미워하였죠. 여러분, 이 다윗이 사울 왕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나는 절대로 저런 왕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결심을 했을 것입니다. 정말 저 사울처럼 성령이 떠나가서 성령이 사라져서 버림받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겠다, 이런 기도를 그는 했을 것입니다. 오늘 11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도 성령님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성령님이 함께 하실 것을 간구하고 있는데 왜 이런 간구를 했을까요? 사울의 영향이 있었습니다. 사울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한 영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다윗은 지금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성령이 떠나가는 모습. 그래서 이 사울의 최후가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끔찍했는지를 그는 두 눈으로 확인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제발 성령님 떠나지 않도록 하옵소서, 성령님이 계속 머물기를 간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사울과 다윗의 차이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 사람에게는 또 하나의 흥미로운 차이가 있습니다. 사울은 왕이 되면서 딱 한 번 기름 부음을 받죠. 그런데 다윗은 무려 3번이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가 15살 때 처음으로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죠. 그리고 30세가 되었을 때 유다의 왕이 되어서 다시 한번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7년이 지난 37세 때 이제 헤브론에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다시 한번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여러분, 한 번 기름 부음 받는 것도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인데 3번이나 받았습니다. 왜 다윗은 하나님의 훌륭한 선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왜 그 인간적 허물과 여러 잘못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훌륭한 선왕으로 남을 수 있었을까?
그가 인생의 중요한 주기 때마다 이런 기름 부으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강력하게 저의 삶 가운데 역사하면서 저를 도우시고 저와 함께 하였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승리하는 훌륭한 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성령 충만함을 받으셨습니까? 언제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언제였더라? 잘 생각이 나지 않네. 이렇게 가물가물하면 곤란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수시로 경험해서 그 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히딩크 감독이 16강에 올랐을 때 그런 말을 했다고 하죠. 나는 아직도 배고픕니다. 승리에 대한 갈망,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4강까지 갈 수 있었죠. 여러분, 우리도 성령에 대한 배고픔, 성령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사골 국물 끓이듯이 예전에 한번 받은 그 성령 가지고 계속 우려 먹으면서 그렇게 살아서는 곤란하다는 것이죠. 늘 새로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그 성령의 샘솟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였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면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그런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성령의 역사는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첫 번째 비전으로 또 하나의 비전, 말씀 공동체를 말했지만 또 하나의 또 다른 비전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말씀과 성령 이 두 날개로 비상해야 됩니다. 성령은 권능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한다면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합니다. 이 말씀과 성령의 균형과 조화를 이룰 때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는 위대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은 은혜의 중요성을 너무도 잘 알았습니다. 은혜로 자신의 지나온 삶이 완성이 되었고 또 앞으로의 날도 주님의 은혜에 달려있음을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간절히 참여하며 기도할 때 그는 무엇보다도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의 마음으로, 심정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여서 승리하시고 주와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한 은혜를 쌓아두시고 날마다 그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더욱 붙잡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며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의 임재를 누리면서 늘 주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